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입니다. 다 함께 차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자, 우리 다 차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짐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지난 금요일에 우리 포르투갈을 2대1로 역전승을 하면서 16강에 진출하였습니다. 정말 수고해준 우리 선수들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이 조별리그 이 H조에 속하면서요. 우루과이와 0대0 우리 무승부, 그리고 가나와 2대3 패배, 그리고 가장 강력한 팀 우리 포르투갈 마지막 일전을 앞두고 16강 진출을 위해서 이 포르투갈을 이기는 것도 어렵겠지만 사실 이긴다 하더라도 경우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하는 확률이 약 9%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아. 또 많은 분들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6강 진출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포르투갈이 이기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경기를 포기하고 안 보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이 우리 대한민국이 역전승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승리한 것도 참 좋았지. 이 승리한 이후에 선수들 인터뷰하는 영상들이 저에게 참 감동을 주었는데요. 선수들이 몸이 성한 선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다 조국을 위해서 또 팀을 위해서 한 발자국 더 뛰고 정말 그 부상당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얼마나 이들이 헌신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헌신 놀라운 결과를 이뤄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참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한 교회로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그 헌신 더 뛰려고 했던 누군가를 위해서 더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려고 했던 그 헌신들이 사실 오늘날 교회를 세워가고 오늘날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요 그런 한 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전에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원팀이 됩시다. 우리 원팀이 됩시다. 원팀이 됩시다. 자, 이제 우리 말씀으로 같이 들어가겠는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마태복음 9장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본 동네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본 동네가 무엇이죠? 가버나움입니다. 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8장을 보니 갑자기 바다 건너편 갈릴리 동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8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에 그때에 지금 그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23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따랐더니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8장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것이 무엇인지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다를 건널 때요 풍랑이 일어났죠. 어찌하지 못하는 그 풍랑 가운데에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그 사실. 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죠.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죠. 자, 이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냐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세요. 그런데 이 기적도요 무엇을 통해서 보셔야 되냐면 자, 우리 한번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기적, 그 이후에 바로 무엇을 하시냐면 마치 지금 이 8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이 따른 것과 같이 이 9장에서도 지금 이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가 따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풍병자의 기적은 무엇을 우리에게 또다시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고치게 될 때 어떻게 말씀하셔야 될까요? 내 병이 나았느니라. 내 병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 지금 두 부류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두 부류요. 첫 번째는 어떤 부류냐?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무엇이냐면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이 두 부류를 가지고 예수님은 제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가 되는 것에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지금 이 2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2장 3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오시고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이곳에 모여왔습니다. 자, 그때에 누가 나타나죠?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자, 이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의 상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들의 보시고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에 이 그들 이 네 사람과 중풍병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던 착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잘 왜냐하면 저도 이전에 이렇게 설교했던 것 같아요. 중풍병자와 내 친구라고 이렇게 저도 설교를 했었고 또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찾아보고 읽어보니 친구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여기에 이 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보통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리고 올 때 누가 데리고 나와야 되죠? 가족이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가족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누가 데리고 와야 되죠? 친구들이 데리고 와야 되죠. 근데 친구들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아요. 그저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면 이 사건과 매우 흡사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죠? 백부장 사건이었죠.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왔죠. 왜죠? 그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 칭찬을 하였죠. 어떻게 칭찬하였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도다. 얼마나 대단한 칭찬이에요. 지금 연결되는 고리들이 있죠. 그런데 이 연결되는 고리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사람이 병을 낫는데, 지금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자, 지금 이방인인 백부장이 등장하고 이름 모를 네 사람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리스도인됨, 제자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자가 되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후에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자, 여기 이 작은 자라고 할 때 이 헬라어 단어는 테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테크논이라는 이 단어는 어린아이 혹은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처음 본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이 아이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어쩌면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그 병 가운데 신앙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내 아이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요 이렇게 부르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자,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심해라, 안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안심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달세오입니다. 이 달세오라는 단어는 안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용기를 갖다 격려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안심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기운을 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번역하고 있을까? 지금 이 사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처지, 테크논이라고 불렀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나 젊었을까요? 설마 나이가 많은데 테크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병을 앓고 누워만 있으니 이 사람의 처지가 얼마나 딱하겠습니까? 근데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가족도 버렸고요, 친구들도 버렸던 사람이에요.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렸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힘을 내거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힘을 내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요 어쩌면 이 사람과 같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실패자가 되어지고 소외자가 되어지고 아무 능력도 없이 누워있은 채 눈물만 흘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신다면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힘을 내거라, 안심하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예수님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의 병을 고치시지만 병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바로 어떤 문제일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중풍병이 이 사람의 죄 때문일까요? 아니면 죄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시겠죠. 자, 요한복음 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경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물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게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중풍병이 생겼고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니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가운데 실수해서 하나님 가운데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하시나.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안 하시면 너무 감사하고 땡큐고요. 근데 뭐 안 한다고 하면서 제가 집사님들 막 몇 분들 얘기하면 아유 제가 죄가 많아서요. 예. 만약에요 저희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건 여러분 중풍병이 아니라 심장마비로 벌써 죽으셨어야 돼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론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왜 질병이 있을까요? 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까요? 왜 우리 가운데 슬픔과 눈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을 텐데 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일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내가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서이죠. 그 죄가 들어와서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질병과 고난과 슬픔과 눈물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 죄를 사하다라는 이 단어가 참 독특하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이 사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피엠이라는 단어는 그냥 용서하다, 면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주목한 게 무엇이냐면 이 원뜻이 무엇이냐면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내다. 아니 보내는데 이게 어떻게 용서하다, 면제하다 이런 뜻과 연결이 될까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 사라지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죄를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죄는요 사라지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죄는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사하는 방식으로 무엇을 주셨죠? 제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는 무엇이에요? 지금 하나님 가운데 드릴 그 제물을 가져다가 그것에 안수를 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동물에게 전가합니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야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내 죄를 사하노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다라고 했을 때 어떤 뜻을 그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죄가 사라지려면 이 죄를 보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알고 있죠. 이 죄가 누구에게 보내어지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죄가 보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값을 지불한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제사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다시 설명하는 구절이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이것이 곧 죄사함이래요. 여러분 이 속량이 영어 단어로 리딤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바이백이에요. 자, 여러분 노트에 적어 놓았죠? 간단하게 적어 놨는데요. 바이백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 죽음 가운데서, 저 죄 가운데서 다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주셨다라는 게 이게 속량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주셨을 때는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가지고 오시고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구원은요.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것이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값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죄값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안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서기관들,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죄를 사하는 것이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무엇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내 죄를 없이 하려면, 내 죄값을 지불하려면 어떻게든 율법과 행위들이 강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부류로 누가 등장하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읽겠습니다. 함께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아멘. 자,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무엇을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왜요? 오직 하나님만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니까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이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들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서기관들의 뜻은요, 수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어 글자들이 다 수 아닙니까? 그 자음들이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성경을 연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성경 안에서 메시아를 보지 못한 거예요.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거예요.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지금 왜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제자가 되는 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결국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가라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게 쉬워요? 여러분, 어느 게 쉬워요? 지금 예수님 물으셨잖아요. 어느 거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렵죠. 뭐 잘못 찍으면 안 되는데 뭐 지금 이런 눈빛들이 어느 게 쉽겠어요? 제3을 받았느니라가 쉽죠. 왜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지금 당장 일어나 걸어야 되는데 일어나 걷지 않으면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 어떤 게 더 쉽다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일어나 걸어라.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는 답을 알죠. 예수님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지만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잖아요. 지금 이들에게 다시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다시금 저에게 생기는 질문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는 말, 이 둘 중에 어느 말이 더 좋을까?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한번 질문을 바꿔보세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좋으세요? 죄산 받는 것이 더 좋으세요? 이게 우리에게 던져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우리는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 누가 제사하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죄가 사해져야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복이 임해요. 그 복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복이 주어져요. 이 복은요, 소유적인 복이 아니죠. 존재적인 복이죠. 소유적인 복은 어떤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진 복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존재적인 복은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면 알수록 더 그 복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부모님이시잖아요. 좋은 부모가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많은 걸 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많이 사랑해주는 부모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걸 해주는 부모 순으로 따진다면 부자들은 다 좋은 부모일 거예요. 그런데 좋은 부모는요, 많은 걸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해주는 게 가장 좋은 부모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은요, 소유적인 복이 아니라 존재적인 복이에요. 존재적인 복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을 누리기보단 해결사 하나님 혹은 무당 하나님을 더 원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보다가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렸다는 사실이죠. 일전에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한 집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사연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연들이 왔는데 어떤 사연이 왔냐면 로또에 관련된 사연이 왔습니다. 이 사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10년 전에 로또 2만 불짜리가 당첨이 됐대요. 와, 할렐루야, 너무 좋죠.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0년 후에 돌아보니 자기가 로또에 투자한 돈이 2만 불에 훨씬 더 넘는데요. 그 이후에 뭐예요? 2만 불을 받았으니 야, 나는 또 될 거야라는 이 정말 소망을 가지고 얼마나 로또를 샀겠어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 나니 무엇이에요? 내가 벌었던 2만 불보다 더 많은 돈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게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예전에 하나님이 나 도와주셨던 주셨던 그 은혜 한 번, 그거 가지고 10년을 지나고 보니까요, 얼마나 가난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인데 그 부어지는 그 은혜들은 사라진 채 무엇이에요? 내가 가지려고 했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그것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니까요,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형편없이 무너지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러면 답을 알게 되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이죠. 아무리 잘난 척하여도 여지없이 쓰레기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 무엇이에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왜 기도하죠? 주님 붙들어야 하니까요. 왜 말씀 묵상하죠? 주님 붙들어야 하니까요. 도저히 내게서 답이 나오지 않는 거니까 그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열매를 맺으라고요.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열매는요, 나무가 되어야지만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된다는 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붙진 않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곳에 있는 열매를 가져다가 내 나무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냥 내게 갖다 놓고 열매 맺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지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닌데,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착각하는 게, 야, 우리 옆 집사님 보니까 저 집사님 진짜 하나님 은혜 누리더라. 야, 우리 목사님 보니 진짜 하나님께서 복 주셨더라. 와, 저 사람 보니 진짜 하나님이 동행하시더라. 이건 좋은데요, 다시 자기를 보세요. 아, 내게 정말 열매가 있나? 내게 정말 열매가 있나? 그 열매는요, 내가 나무가 될 때고요. 이 나무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이 나오죠. 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었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심인 것이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보면 인자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이었죠.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인자가 어떤 분이세요? 바로 메시아세요. 인자가 어떤 분이세요? 바로 그리스도세요.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바로 인자를 통해서 세우시겠다라고 예언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나라, 이 멸망하지 않는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됨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됨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
내 죄를 사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11절, 우리 12절, 13절인데요. 그냥 한 번에 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시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여기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손가락질하죠. 어찌하여 너희의 선생은 그들과 함께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 이유가 무엇이죠? 나는 의인을 원하지 않고 죄인을 원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신비는요, 내가 죄인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혹은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이죠. 나의 무능함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죠. 그리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죠. 자, 그 안에서 그 손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이 나가시며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